오늘의 본문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갈렙을 말할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탐지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땅은 좋기는 하지만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또 자이언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하면서 굉장히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이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의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절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 갈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오늘 14장 14절 여호수아 14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온전히 쫓았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 시점부터 정탐한 사건이 있은 후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갈렙의 출신이 나와요. 당신 고향이 어디야? 그니스 사람이라.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어디냐? 약속밖에 자녀였던 에서의 그 에돔 족속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직계가 아니고 형 에서의 그 약속 바깥에 나간 그런 자손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민수기 13장에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 말해요. 이게 도무지 어찌 된 일이냐? 그니스 사람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출신을 말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에서는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에돔족인 갈렙이 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더 쉽게 얘기하냐면 우리 조선시대에 쌍놈이 양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갈렙이라는 이 잡족이 어떻게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것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속하게 된 메시아가 오실 이 유다 지파가 되었다? 굉장한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신분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정탐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장년이 개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아마 그때가 정탐꾼으로 발탁될 때가 나이가 40이었을 텐데, 그러고 보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정탐꾼이 12명, 한 지파당 한 명씩 뽑혔는데 12지파에 12명의 발탁이 된 걸 보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로 추정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참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갈렙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니스라는 그 말 속에는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여러 잡족들이 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거기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고 이래저래 해서 함께 그 애굽에 스며들어간 여러 족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분이 있거나 하여튼 뭐 어떤 연유로 서로 연관이 된 이 사람들이 함께 애굽을 탈출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추정해 보면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신앙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민족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약속받게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참여하는 복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주변 사람들이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뭐 인사고과의 다면평가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지 상사나 동료나 후배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인사고과에 참고하는 그런 인사 정책이 있잖아요. 오늘 갈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봤는가? 오늘 여호수아 14장 사실 6절부터 15절까지가 갈렙의 이야기인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는 이 모세,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죠. 갈렙은 그 모세의 리더십을 따랐던 사람인데 그 지도자가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다. 갈렙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도 맹세해서 그건 뭐예요? 확실하게 컨펌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갈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동료였던 여호수아는 함께 정탐의 미션을 수행했던 그 여호수아는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14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갈렙을 말하는 거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갈렙을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뭐예요? 충성했다는 말이죠. 충성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데 찾지 않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내 종이라고 그래요. 내 종. 얼마나 귀한지 내 종이라고 불러주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10명의 정탐꾼,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를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따랐다는 것이죠.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평가를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레라고 하는 말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그 인간에 나의 마음을 쏟는 거죠. 그게 바로 그의 충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맡을 때 그것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은 전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믿었답니다. 8절에 오늘 여호수아 14장 8절 한번 또 갈렙의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더불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역시 갈렙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고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걸 보게 돼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처한 형편과 같고 본 것이 같았지만 생각이 달라요.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냥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렇게 어려운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낙심이 됐대.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격려하고 돕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과 해석하는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을 하나님과 같이 하게 만들지만 불신앙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신앙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오늘 지금 갈렙이 서 있는 이 시점은 45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갈렙이 변화가 없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갈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정탐꾼으로 보내던 45년 전 얘기예요. 그날이나 같이 오늘 또 45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여전히 강건해요. 그의 육신도 강건하고 그의 믿음도 강건해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자 볼까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이 지금 이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5년 지난 오늘 이 시간에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기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자이언트.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읍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한데,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뭐라고 갈렙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은 이 믿음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갈렙에게, 자기 동지였던 갈렙에게 허락을 해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산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에요.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헤브론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6개 도피성이 있는데, 그 6개 도피성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는데, 이 헤브론은 죄인들의 피난처가 됐어요. 죄인들이 그 헤브론 성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책 특권이 허용되어지는, 이 고대에 참 기발한 이런 형사법 체계가 있었어요. 이 6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인범도 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면책 특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런 그림자가 고대 이스라엘에 이런 그림자가 있어요. 바로 헤브론은 그런 피난처가 됐어요. 그리고 헤브론은 다윗 왕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고,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전체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헤브론은 다윗 왕국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발점.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무덤이에요. 바로 조상들의 무덤인 막벨라 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잠들고, 이삭이 잠들고, 야곱이 잠들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 야곱의 모든 가족 묘가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유대인의 역사를 쓴 역사학자 폴 존슨, 그의 책에서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곳이야말로 4,000년 전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 곳, 시간과 공간 속에 닻을 내렸던 곳이라, 이렇게
그 막벨라고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곳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는 그 시간 거의 모든 족장들이 묻히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선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 마음의 정신의 고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여러분 부모 조상 묘에 가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추모도 하고 추도도 하는데 바로 민족적 추모의 공간이 막벨라 굴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니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물론 이제 그 8절 9절의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틴 땅으로 엘리야 한다고 그러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하여튼 기회만 되면 자기 저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굉장히 회귀 본능이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 흐트러졌던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이 구약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2000년이 흐트러졌으면 다 잊어버렸을 텐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기억하고 지금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틈만을 찾는 이 유대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 어떻게 보면 예수만 잘 믿으면 금상첨화인데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주이시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이시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쨌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땅, 그들의 인도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왔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 단순히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바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죽는 순간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본향을 하늘로 헤브론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동굴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데 창세기 13장 15절에 내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증표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썩고 죽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갈렙이 믿음으로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약속받게 자녀였던 그니스 사람 갈렙이 요즘으로 하면 쌍놈이 양반의 족보에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갈렙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또 한 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바로 그것이 헤브론 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보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래,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헬라어에서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아요. 신약 성경에 믿음이라고 기록된 헬라어는 이 피스토스라고 기록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피스토스가 없이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구약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한다. 아멘.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상 줘요. 갈렙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은 뭐예요? 첫째는 장수의 복이었어요. 85세가 돼도 강건했어요. 두 번째, 그는 건강의 복을 누렸죠. 그리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물질의 복을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의 자기 동년배들은. 심지어 모세도요, 그 광야 느보산 앞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복 받은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갈렙의 마음의 태도예요. 중요한 특질 두 가지. 이 충성스러운 마음 속에 갈렙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성실한 마음이에요. 7절 한번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 나이 7절 내 나이 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그가 정탐꾼으로 40일간 가나안 땅에 파견돼 가지고 임무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자기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겠다. 성실한 마음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성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충성스러운 마음.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실이에요.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28장 10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크고 작은 교회 일을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중국의 북송시대에 정치가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마광이 20년 동안 쓴 책이 있어요. 그 자치통감인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마광에게 어느 날 그 제자 유한세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한문이, 이 수많은 이 한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뭡니까? 여러분, 한문은요, 우리 한글하고 달라서 다 애워야 돼요. 다 한자 한자를 다 부수에 맞춰서 다 애워야 돼요. 어마어마한 많은 자예요. 그걸 다 이제 표현을 하려니까. 그래, 유한세가 묻는 거예요. 이 많은 한자 중에서, 이 수많은 한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생활의 좌우명을 삼을 글자 하나를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사마강이 입을 열어가지고 한 말이 뭐야? 그것은 뭐라고요? 말씀 원자에 이룰성자예요. 그게 붙었어요. 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이 뭡니까? 여러분, 성이 뭡니까? 유한세가 또 물어보죠.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 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사마강이 간결하게 명쾌하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면 불망어라고 대답을 해요. 불망어, 갈수록 어렵다. 망자는 뭐냐면 허망할 망자, 잊어버릴 망, 허망할 망, 망자, 죽은 사람한테 망자 치세요. 그럼 불망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허망한 말과 허망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망한 말, 허망한 행동. 그리고 거기에 열매 실자, 실자가 붙어서 뭐가 돼요? 성실. 그래서 성실은 헛된 말과 헛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은 변해라 이룰 성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게 성인 거예요. 참 신묘막측해요. 어떻게 이 한자하고 우리 또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섞을 때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우리 주님은 성육신, 이제 순환절을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인카네이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의 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게 그게 성이에요. 말씀으로 다 세상을 이루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이루는 것이 바로 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성이 이루어지고 실이 돼서 성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모랄리티의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성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실 앞에 있는 학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학적인 언어가 바로 이 성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을 밥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성실을 밥으로 삼으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런 말도 했나요? 우리 몰랐는데 오늘 알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성실에 대해서 다윗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내 종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갈렙에게 이런 성실함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갈렙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에게 있어서는 또 역시 동일한 말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언어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보면요, 이러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갈렙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자기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긍정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맞아 언어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잠언 13장 2절에 말해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로, 이 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차기도 한다, 이게 잠언에 나온 말이에요. 복록을 누린다, 이래서 복록을 누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을 차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한다, 이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 입으로 복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말을, 입을 놀려가지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세요. 그 말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말 안 하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열어봤자 덕스러운 말을 하지 못할 바에는 입을 자꾸로 닫아버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차라리. 같은 말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합시다, 힘냅시다, 도웁시다, 기도합시다, 용기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이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가 돼? 기도하면 뭐 응답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서 마귀의 언어는 뭐예요? 싫어, 안 돼, 죽겠어, 힘들어, 망해, 괴로워, 못 살겠어, 죽겠다. 이건 뭐예요? 귀신의 언어예요. 이거 지금 방금 말한 거. 내가 귀신의 언어를 많이 쓰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많이 쓰는지 녹음해 보면 알 거예요. 하루
한번 스마트폰 켜놓어 보세요. 녹음 기능 해놓고 한번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귀신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는지.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힘들다 죽겠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더 낫겠다. 우리가 한 사람 지휘관을 세워서 영모를 꿈꾸는 거예요. 모세 제끼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갚으시겠다는 무서운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우리를 죽이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 중에서 가장 더러운 말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우리를 영원히 죽이는 말이에요. 선한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에요. 선한 말 중에서 가장 선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언론에 보면은 엉뚱한 사이비 종파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 열심히 살수록 망하는 길, 열심히 살수록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이단과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가 속았다. 아니에요. 속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영적인 것으로 보는데 절대 속은 거 아니에요. 좋아서 간 거예요. 좋아서 가고 지금 와가지고 속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음란한 교주 밑에 음란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빠져나갈 일이 아니에요. 교주처럼 음란하고 폐역한 교리 좋다고 마음이 흡족해 하며 음란한 눈빛으로 공유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속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말고 다른 무엇을 쫓아는 그 허망한 지식, 그 욕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얘기에는 귀가 안 차고 말이지, 뭔가 특이한 얘기,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 그 교주를 왜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음의 대상은 이 땅에는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장로님들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30년 넘게 장로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못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사랑해 줄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해요. 목사? 믿을 뿐이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헛된 사이비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인간처럼 불완전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어디에 있어요? 속이는 건 마귀의 성품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것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단, 요즘 내 이름도 거명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그런 추한 그 이단들을 내 입에 담는, 이 강대상에서 내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담고도 싶지 않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자는 다 지옥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그것이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의 충성이에요. 갈렙의 믿음이에요.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그는 장수와 건강과 물질의 복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보너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긴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갈렙의 탁월한 충성 가운데 있는 이 성실한 마음과 이 긍정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가진 미혹과 가문 이설과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 충성스러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길은 오직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예수 말고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사오니 예수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